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골치 아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머리를 좀 사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또 혹은 무협지, 또 소설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무협지나 또 코미디, 드라마, 또 소설 이런 것들을 어떤 장르로 묶어요, 그죠? 장르가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왜 코미디 드라마들은 보면 다 똑같잖아요. 이야기가 내용들이 다 비슷한데 이야기의 기승전결들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15장,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비유가 총 몇 가지가 나오나요?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잃은 양의 비유, 혹은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띄어가지고 보통 이해하고 그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같은 이야기임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이 3가지 비유는 하나의 주제를 3가지 다른 이야기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즉 하나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로 더 풍성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핵심 비유인 탕자의 비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만히 보면 이 3가지 비유의 기승전결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고요, 여자는 동전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것들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론 3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는 찾았다, 애타게 찾았다는 이야기가 없지만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의 기쁨을 보면 몹시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찾기도 했을 것이고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과 동전과 아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어떻게 마치고 있어요? 모두 다 공히 잔치를 열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3번째 비유가 좀 더 풍성하고 자세하지만 잃고 잃어버리고 찾고 또 잔치하고 이렇게 이야기의 전개 방식, 즉 기승전결의 이야기 구조는 3 비유 모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동전과 아들을 찾는 비유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사실 여러분 매우 엉뚱한 비유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보았지만 저는 사실 이 3가지 비유를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양을 내가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양을 1마리를 잃어버렸으면 안 찾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열심히 찾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3개의 비유 중에서 마지막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가 가장 유명해서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이라는 주제가 감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앞에 2개의 비유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비유예요. 왜 말이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1마리 찾았는데요, 제가 찾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찾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양을 1마리 찾았는데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 손해가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면 양을 1마리 잡아야 될까요? 2마리 잡아야 될까요?
한 드라크마가 한 5만 원 뭐 된다고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한 5만 원 된다고 생각해 봐요. 한 드라크마가 한 5만 원이라고 치면 이 5만 원권 지폐를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얼마 전에 예전사님이 저에게 1,000원을 찾아주었어요. 1,000원짜리 지폐를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찾아주셨는데 별로 안 기뻤습니다. 1,000원이어가지고 안 기뻤는데 어찌됐건 5만 원이니까 좀 기쁘다고 하고, 문제는 5만 원짜리 지폐를 찾았으니까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면 얼마가 들을 것 같아요? 한 2, 3드라크마를 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금전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금방 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가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목자나 여자에게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은 어떤 손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그 목자 이상한 사람이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양 3마리를 잡어?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드라크마 3을 소비해? 이상한 사람이네, 정신 나간 사람이네, 과소비하네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목자와 여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번째 비유도 사실 이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다 말아먹었습니다.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 자기 재산을 미리 떼서 나눠줬어요. 그것만 해도 아들이 둘이었으니까 유대인들 혹은 이 근동의 상속법은 장자에게 2사람 목을 줘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면은 3목으로 분리합니다. 3사람 목으로 분리해가지고 2목을 큰 아들에게 주고 그 나머지 아들에게 이제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아들이 말아먹은 아버지 재산은 3분의 1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갖다가 말아먹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일단 3분의 1을 말아먹었으니까 얼마나 큰 손해예요? 굉장히 큰 손해죠. 굉장히 큰 손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어요. 그러면 손해가 더 가중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이 말아먹었으니 손해요. 또 잔치를 벌였으니 또 손해입니다. 아마도 양을 찾았어도, 동전을 찾았어도, 아버지 재산을 돌아가시기도 전에 받아다가 말아먹은 아들이 돌아왔어도, 어느 목자도, 어느 여자도, 어느 아버지도 잔치를 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꼭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당연스럽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 비유가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여겨집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데도 믿으시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시라서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저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 중에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는 이방인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받기 쉽고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성전을 출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인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거나,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건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영접한다는 말이 자기 집단에 들어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환영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할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할 수 있지? 어떻게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잔치를 할 수 있지? 이런 이야기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사랑할 자와 사랑하지 않을 자들을 구별했는데, 예수님은 덜컥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미워해도 되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받아들이고 환영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찾아왔다가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고는 기겁하는 것이죠. 왜요?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 나도 죄인들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 매우 당연한 거예요. 다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하는 모습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잃은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수근거렸다 이렇게 했는데 다 들릴 정도로 불평했다, 다 들릴 정도로 욕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을 듣고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을 찾고 동전을 찾고 아들을 찾아 결국은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를 그냥 괜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양을 찾아 잔치를 베푸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잃은 동전 하나를 찾아 이웃과 잔치를 벌인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은 양 하나를 찾고 동전을 찾아도 잔치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죄인이 하나가 회개하면 잔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잔치는 바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를 함께한 것을 빗댄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해요. 그리고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으로는 이것이 진정으로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고. 너희가 천국에서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천국의 잔치는 이런 날 벌어지는 거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비유를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비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비유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환영하는 행위도 상식 밖이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그렇게 보면 상식적이지가 않지요. 예수님의 이 비유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으로 보일 정도로 특별한 사랑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아니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환영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찾는 자의 기쁨에 집중하죠. 그보다 먼저 기쁨을 이해 못하는 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기 잃은 양과 잃은 동전 탕자는 모두 죄인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에 하늘의 나라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기쁨을, 그 역설적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회개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목자를 잃은 양으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로 여겨본 일이 없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해 본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의 당혹감을 모르고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 돼지를 치는 처지의 비참함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알고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 몰라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모르면 비참해지는 일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맞는 아버지의 기쁨을 모른다기보다도 회개의 기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처럼 목자를 잃었다가 다시 만난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쁜 것은요, 양을 찾은 목자만 기뻤겠어요? 목자를 다시 만난 양도 기뻤겠죠.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고 용서받은 아들의 심정, 그 기쁨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빗대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돼요. 오늘 예전우사님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전화를 되게 오래 했어요. 왜 오래 하셨을까요? 결석자가 많았거든요. 왜 결석자가 많았을까요? 황금 연휴랍니다. 황금 연휴죠. 여러분, 황금 연휴에 주일 오후에까지 남아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이 이해하던가요? 여러분, 친구들이 같이 개모임에서 여행 간다 그러면은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던가요? 절대로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우리가 간장을 쏟아내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지 결코 알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은 회개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돌아온 아들과 그의 형의 이야기로 풀어내십니다.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파산했어요. 당시의 세계관에서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먼저 받는 것은 이런 거랍니다. 아버지가 주실 예산을 이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아버지 좀 빨리 죽어주세요 이런 말이래요. 이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용납받기 어려운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즉 길을 잃은 어린 양의 당혹감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는 종이 되기를 바라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움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임으로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마다들에게 이것은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어요. 누군가는 큰아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한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큰아들을 바리새인과 비교하여 누가 진짜 탕자인지를 가르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며 작은 아들을 비난했을 터입니다. 그의 행위를 패륜이라고 욕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욕보인 죄인으로 정죄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한 것은 누굽니까? 바로 큰아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큰아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을 모르고 회개하는 기쁨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에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을 부르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바라시는지를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개의 기쁨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곁에 있건 밖에 있건 회개의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답답하며 불평으로 가득한 이유가 어디 있나요? 회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의 코드가 다른 거예요. 110볼트에 맞는 코드는 220볼트의 콘센트에 꽂을 수가 없죠. 이처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쁨의 코드를 가지고 계속 꽂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 꽂혀요. 회개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알고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의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고 불평으로 반응해요. 누구처럼요? 바로 큰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성도는 본질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이죠. 교회는 회개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달리 표현하면 그들 모두 회개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을 공감하고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됨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유명해지거나 남들 위에 섰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음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에 공감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때문에 성도는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합니다. 누구라도 주님께 길을 돌이키는 자들을 기뻐하며 환영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낌없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계속해야 될 예배이고 거룩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양 세 마리를 잡는 것 같은 이 낭비와 같은 잔치,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세 드라크마를 소비하여 잔치를 여는 것 같은 이 과소비, 그게 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해야 할 소비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공감하는 사람들인가요? 성도는 주님의 기쁨이 회개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회개하는 자를 영접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회개를 좋아해요. 성도는 회개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평생을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를 기뻐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들을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